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 할 때 사람들의 관심이 우리나라 금메달 몇 개 따는가 뭐 이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축구가 금메달 딸 것인가, 또 야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야구가 금메달을 딸 것인가 뭐 이랬어요. 축구에 손흥민이 이 금메달을 따야 병역 혜택을 받으니까 거기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사실 손흥민이 군대 가는 거다 안 가는 거다고 여러분 아무 상관이 사실 없잖아요. 손흥민이 금메달 따면은 천국 갑니까? 그거 아니죠. 근데 하여튼 국민적 관심사가 그 친구가 워낙 잘하는 친구라 마음속에 다 응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보니까 20명이나 혜택을 받았어요. 20명이나 그 금메달 따니까 군대를 안 가더라고요. 안 갔는데 야구도 금메달을 땄는데 야구에는 말이 많았어요. 너무 이제 나이가 많은 친구들, 야구도 별로 그저 그런 애들을 국가대표에 선발해서 병역 혜택을 주려고 했다. 그래서 금메달 땄는데 박수를 못 받았어요. 야구는. 축구는 하여튼 사람들이 그 두 팀 다 야구도 축구도 일본을 이겼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일본한테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이상한 게 있어요. 일본에 막 이번에 태풍 제비가 가서 엄청 막 휩쓸고 지진이 나고 할 때 한국 사람들은 일본의 그 어려움들을 이렇게 지진이 아주 세게 났다더라, 뭐 태풍이 엄청나게 그냥 세게 그냥 지나갔다더라 이렇게 하면 한국 사람들은 일본이 그랬다면 어쩐지 마음이 그냥 좀 안 좋아야 되는데 마음이 괜찮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그게 있어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축구를 하려고 하면은 축구 선수들이 유니폼을 입잖아요. 유니폼을 입고 신발을 신는데 혹시 그 무게를 알아요? 그 무게가 얼마쯤 나갈까? 우리가 구두를 신어볼 때 어떤 것은 가벼운 신발 있고 무거운 신발인데 이 축구 국가대표가 입는 유니폼과 신는 신발, 이게 전부 다 합친 무게가 760g 정도 나간다고 그래요. 굉장히 사실 가볍죠. 그래서 신발 하나가 한 350g 나가고 나머지는 이제 옷의 무게죠. 옷의 무게인데 최대한 이제 지금까지 이 유니폼의 발전사를 보면은 무게가 계속해서 점점점 더 가벼워졌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이 신체의 어떤 그런 나중에 지쳤을 때 무리가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뭐 달리기 하는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신발을 어떻게 하면 가볍게 만들까 계속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최대한 이제 제거를 해야 제대로 된 경기력이 나오고 어떤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또 체급, 이 권투나 레슬링이나 뭐 태권도나 이런 체급 경기들인데 이제 우리도 세안대 학생들 1학기 때 보니까 태권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교회 나오는 친구, 자주는 못 나오지만. 근데 그 친구들 경기를 앞두고 이틀 3일씩 굶어요. 우리는 금식을 하잖아요. 금식을 하는데 그 친구들은 그 체중 조절 때문에 아주 침대에서 누워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요. 그 개체량을 통과할 때까지 굉장히 하여튼 자기 체중 조절을 해야 되니까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링에 올라가고 이런 걸 봤어요. 근데 자기 체급에 맞추려면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운동장에서 달리게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경기하는 거죠. 달리는 사람 많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마라톤 할 때 달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상을 얻는 사람, 다시 말해서 금메달 따는 사람은 몇 사람이라고요? 한 사람이다, 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출발선상에서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 건데 마지막에 1등은 한 명이에요. 물론 2등도 한 명이에요. 3등도 한 명이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하는데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이 사도 바울 그때는 1등만 상을 줬나 봐요. 그래서 운동장에 달리게 하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상 받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마다, 정말 그 상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절제를 한다. 절제. 그냥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냥 뒹굴고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기 삶에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고 절제를 해야, 그래야 이기기를 다투고 절제해야 나중에 상을 그래도 받을까 말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자기 자신은 나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혹시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우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
자기를 엄격하게 자기 관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전하고 천국을 말하고 이렇게 했는데, 혹시 자기가, 우리가 볼 때는 바울 같은 사람 넘어지지도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신앙에서 넘어지고 벗어날까 봐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쳐서,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그래서 죽는다. 뭐가 죽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죽고, 자아가 죽고, 혈기가 죽고, 욕망이 죽고, 자기 안에 있는 탐욕이 죽고. 죽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한도 죽어야 될 게 많잖아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좀 그 말의 어감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날마다 죽읍시다. 어디 그 본드 마시고 죽자는 얘기 아니에요. 또 이 말에 또 혼란이 와서 죽자. 요즘 그 자살 사이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우리 어떤 자아가 죽고, 고집이 죽고, 혈기가 죽고, 어떤 이런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방해가 되는 그런 모든 방해가 되는 것들이 죽어야 됩니다. 아멘. 더 크게요.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얘기하면서 이제 무슨 얘기예요? 상 받는 사람,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본문 갖고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다름질하는 청년. 뭐 달기한다, 그죠? 달기.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보면은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해서 상을 받는 게 아니라니. 세상의 스포츠, 운동 경기를 지금 비유로 말하는데, 운동선수들, 이번에 아시안게임에 금메달 딴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적당하게 해서 금메달 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죽어라고, 아주 죽을 뚱살뚱하고 이렇게 해서 금메달 딴 거예요. 그렇게 했어도 금메달 딴 사람보다 못 딴 사람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잠자고 싶을 때 잠자지 않고, 놀고 싶을 때 안 놀고, 죽을 뚱살뚱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들이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렇고 운동하는데도 그렇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게으른 거예요. 아니란 거예요. 나태하고 게으른 거. 여러분, 열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제자들을 선발하셨어요. 몇 명 뽑았어요? 예수님이 제자 몇 명 뽑았어요? 처음 들어본 얘기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이잖아요. 12명인데 12명을 어떤 사람,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어떤 사람 뽑겠어요? 그냥 게으른 사람 뽑겠어요? 성실하지 않는 사람 뽑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뽑을 리가 없잖아요. 베드로가 비록 어부였지만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성실한 어부였단 말이에요. 정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안에 열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우리가 볼 때, 야, 못 배웠으니까 그 시대에 어떤 세상적으로 볼 때 드러나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어부의 자리에서, 세리의 자리에서,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하고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성실한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열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원수 마귀가, 근데 세상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상 받기를 원해요. 아니,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근데 아무나 금메달 되고 아무나 상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원수 마귀가 우리의 시선을 그냥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되는데, 이 다름질하는 그 경주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계속 분산시켜요. 세상으로, 쾌락으로, 정욕으로, 이 땅의 것들로 계속 우리의 시선을, 영적인 시선을 분산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전심전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도 돌아보고 저기도 돌아보고 세상 기웃거리고 그러도록 해서 우리가 나중에 전부 다 상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고자 만들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상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형제님이, 자매님이 상 받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상 받읍시다. 다 상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왕이면 금메달 받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그렇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정말 택하셨어요. 다시 한번 옆 사람 축복해야 되겠습니다. 눈이 맛이 간 사람이 있어. 벌써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당신이라고 하지 말고 형제님을 자매님, 내가 당신이니까 자기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택했다. 성경에 그런 말.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다시 한번 형제님은 자매님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해 보여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지금. 네가 나보다 나아? 뭐 이러면서 대단해. 근데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천국에 갔을 때 상 받기를 원하셔. 우리가 주님 저는 양보하렵니다. 옆에 있는 애한테 저까지 뭐 주실 상이 있겠어요? 아니요, 천국에는 상이 넘쳐요. 하나님이 주실 상이 많습니다. 안 받는 자가 바보입니다. 다 상 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상 받으려면은 오늘 다름질 그러면서 이제 다름질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상 받기 위해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신앙에도 목표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목표 수없이 말했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먼저. 아멘.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했는데 오늘 그분 보니까 안 보인 것 같아요. 저 구원 받지 못. 아니요 뭐 뒤에서 두 번인가 어떤 분이 그렇게 했다. 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이제 목적이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건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그래요. 아니요, 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분이 이제 나이가 좀 든 청년인데 교회를 꽤 왔는데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아직 그 확신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오늘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난 구원받았나? 교회 나오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뭐 오늘 찬양단들 오늘 팔짝팔짝 잘 뛰어다니는데 예를 들어 찬양할 수 있고 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확실한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교회가 좋아서 오는 사람 있죠. 교회 오니까 좋은 사람들과 만남이 있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편해진대요. 교회 오면은. 하여튼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해져야죠. 교회에 왔는데 마음이 안 편하다? 이건 좀 그렇죠. 근데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려고 교회 온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사귀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청년들은, 지금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 교회 연애하려고 갔던 청년들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연애당이라고 했어요. 교회 가서 저것들이 맨날 연애만 한다. 연애 아니라 별거 돼도 교회 가서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 노아 시대 때도 사람들이 관심이 뭐였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연애하고 쾌락, 세상의 정욕, 이런 것에 온통 관심이 있었거든요. 세상이 물로 다 멸망해 가는데 심지어 하나님 입으로는 믿습니다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50억, 어떤 사람은 50억, 어떤 사람은 20억, 최소한 20억에서 50억의 인구가 있었어요 그때. 근데 몇 사람 구원받았어요? 몇 사람 구원받았어요? 노아의 식구 8명 구원받았어요. 잘 새겨드려야죠.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우리가 구원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값 다 지불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내 사건으로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나의 구원자가 되면은 구원받습니다. 아멘? 구원받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그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근데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그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아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구원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얼마나 보세요. 창세기 금방 얘기했지만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섬겼어요. 믿는다고 그랬지만 입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믿음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행함과 연결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냥 입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을 내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을 때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뭐한다? 시인한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돼. 그리고 입술로 시인하는 그 구원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마음으로 믿습니까? 그분이 내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마음으로 믿으면 사람들 앞에 가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나 마음으로 믿어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가서 저 크리스찬입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은 미안하지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신앙이, 그건 진짜 신앙이 뭐예요? 반쪽, 그건 반쪽.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고백은 내 마음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다른 말로 보면 이게 전도죠. 바울이 사람들 앞에 가서 나는 어떻게 해서 나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 이렇게 변화됐다, 이 고백하면서 전도했거든요. 다른 거 없었어요. 무슨 논리적인 철학적인 신학적인 그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는 전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 만나고 거기서 꼬꾸라지고 그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됐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다른 거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목표,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와야 되는 목표, 예수 믿어야 되는 목표, 여러분이 정말 종교가 기독교여야 되는 목표, 이유가 있어요.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아멘. 이거 없으면 정말 안 돼요. 이 확신 하나만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오늘 죽어도 어디 가요? 어디 갑니까 여러분? 천국. 이 확신 하나만 붙잡고 있어. 신앙생활 몇 년, 교회 몇 년 다녔냐, 경력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연륜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십니까? 이 확신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돼. 이거. 그래서 그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다가 좀 어렵고 막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면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잖아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어디로 들어온다?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근데 가짜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 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일이 안 풀리면 밖으로 나가. 밖으로 튕겨져 나가. 여러분 다 진짜 믿음을 갖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살을 쐈는데요, 목표가 없으면 그냥 타켓을 보지 않고 화살을 쏘면 허공을 날아가다가 아무 데나 추락하는 거예요. 자, 바다에 배가 출항을 했습니다. 목표가 없이 갔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비행기가 떴어요. 일을 오래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뭐야, 허공을 헤매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인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어떤 하나님 앞에 상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표가 있어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까? 노래는 불러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야 되는 그 노래 부르면서 우리가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해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신앙의 목표는 나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소망이, 이 목표가, 신앙의 목표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 그냥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세상 속에 나가서 똑같이 살아.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 보이는 게 없어.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세상과 어떻게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크게요.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크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전한 메시지가 그걸 산상순이라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옆 사람 보면서 한번은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소금입니까? 여러분, 진짜 소금이 뭐예요? 어떤 게 진짜 소금이에요? 제대로 된 짠맛 나는 게 진짜 소금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말이야 만일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짠맛을 잃어버리잖아요. 거룩함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세상 속에 나가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가 지금 얼마나 세상에서 밟히고 있는지 몰라요. 누구 때문에 밟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밟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밟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밟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신앙 고백했는데 죄 짓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망할 짓 똑같이 하고 똑같이 죄 짓는 것 즐거워하고 여전히 우리들 안에 욕심으로 욕망으로 세상의 쾌락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구나. 그래서 밟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짠맛 나는 소금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닷물 속에 여러분 그 바닷물을 이제 짠맛을 내는 진짜 그 짠맛 내는 것은 3%밖에 안 돼요. 그 바닷물 속에 3% 진짜 짠맛 내는 그 짠물 3%가 나머지 97%를 짜게 만들고 있어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진짜 소금의 맛 짠맛 나는 거룩한 청년들이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그곳이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과 다르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보세요. 이 시대가 세상, 제가 오늘 그 뭐 예비 리더들 그런 얘기 있어요. 연세대에 가서 거기가 기독교 대학, 기독교 가치관을 갖고 크리스찬이 세운 대학이에요. 그런데 이제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자, 혼전순결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10명,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80%가 혼전순결 뭐 괜찮아요 그랬어요. 혼전순결 뭐가 그게 어때요? 그리고 20%만이 그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자, 세상의 가치는 그 80%예요. 이 시대. 진짜 하나님의 가치, 성경의 가치는 20%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그 세상의 가치에 거기에 매몰돼 가는 거예요. 그 다수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존재예요. 아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다스려요? 문화로. 어떤 영적인 문화혁명이 우리들부터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은 그 영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아멘. 그 영향력과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헷갈리지 말라고요. 세상이 그렇게 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고 거기에 정당화시키지 말라고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뭐로 예배한다 했어요? 진리로 예배해.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내가 진리를 실천함으로, 진리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말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상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상 받는 그런 삶을 살려면 목표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목표, 영적인 목표,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인생의 목표. 여러분 오늘 직장 다니는 청년들인데 왜 직장 다닙니까?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왜 공부하십니까?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상견례 하고 날 잡아놓은 사람들이 몇 명인데 왜 한번 답은 속으로 하세요. 왜 결혼하려고 하십니까? 옛날에는 결혼을 그냥 했어요.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고 다 했는데 요즘 시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 결혼할 때 내가 왜 결혼해야 되는가? 왜 결혼이 필요한가? 이 분명한 이게 있어야 돼요. 이런 어떤 분명한 지식이 없으면은 내 안에 확신이 없으면은 나중에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이혼 1위, 술 1위, 이런 거 하여튼 안 좋은 건 1위예요. 모르겠어. 담배는 1위 아닌가? 술 마시는 거 1등이 하여튼 부끄러운 나라예요, 진짜. 그리고 낙태 1위, 이런 거 1위잖아요. 근데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직장생활 이런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목표가 가장 그냥 성경적인 그냥 성경의 결론은 항상 나와 있죠. 우리의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뭐 해야 돼요? 뭐가 돼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합시다.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생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도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안 될까 하면 그럼 결혼을 안 해야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1904년에 웨일즈라고 하는 영국의 그때 웨일즈죠. 거기에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10만 명이 돌아왔어요. 예수님께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 10만 명이 돌아온 대부흥이 있었는데 이 부흥의 시작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이반 노보츠라고 하는 그런 한 청년에게 있었어요. 아니 그때는 청년도 아니었어요. 13살인가 14살 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자기 웨일즈 자기 조국이 영적으로 부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가 25세가 됐을 때, 만 24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일들이 일어났어요. 1904년에 그래서 웨일즈에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근데 그것은 평범한, 아주 평범한, 특별하지도 전혀 특별함이 없는 한 청년의 그 기도였어요.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 목표가 있었어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나라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그가 쉬지 않았어요. 친구들 나가서 놀 때 놀지도 않았어요. 세상 말로 연애할 때, 친구들 연애할 때 그런 거 관심 다 끊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그 나라, 영적으로 부패해가고 침체해가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임하셔서 거룩한 부흥을 일으켜달라고 10년을 넘는 동안 기도했어요. 그 한 사람의 한 명의 청년의 기도로 그 웨일즈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요 10만 명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런 청년들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안에 그런 거룩한 부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목표, 이 어떤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흐느적거리고 그냥 휩쓸려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목표를 가진 그런 청년들이 우리 꿈의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평범한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평범한 한 소년을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 다른 말로 이걸 비전이라고 해요. 이 꿈이 없는 사람들은 다 마음대로 살았어요.
우리 잠언 29장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자, 여기서 묵시가 뭐요? 영어로 말하면 비전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비전. 비전 좋아하죠?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 아멘. 내가 만들어낸 꿈 말고, 내가 꿈꾸는, 내가 생각해서 만드는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을 향한 비전을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비전이에요. 나 이거 하고 싶어. 이게 어떤 사람은 하여튼 별것이 다 비전인 사람. 이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우리나라 유명한 TV에도 나오는 장경동 목사님 알잖아요. 대전의 그 중문교회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래요. 대전에 어떤 양복점 그 주인의 기도 제목이 있었대. 그 꿈이 뭐냐면은 장경동, 그분 양복점 하시네. 장경동 목사님 자기가 자기 손으로 양복을 해드려서 그 옷 입고 방송에 나오는 것이 그분의 꿈이었대. 그래서 보니까 그 설교하시는데 양복을 멋있게 하고 막 여기다 그 꽃같이 생긴 리본도 꽂고 막 있는 그 목사님, 이거 제 스타일 아닌데 어떤 분이 평생의 소원이, 꿈이 자기한테 양복에 입혀서 방송에 나가는 게 그게 꿈인 그분을 만나서 그 양복을 입고 나온 거예요. 아, 참나, 난 하여튼 글쎄 그게 꿈이어야 되나? 그냥 만들어서 주지. 너무 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 아멘. 하나님의 꿈을 품는, 소유하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꿈이 없으면 방자행하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목표가 없는 사람이 상 받겠어요? 상 받을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열심히 살겠어요? 살 수 없어요. 오늘 이 바울이 본문에 말했어요. 다름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많다. 근데 그 중에서 상 받는 사람은 한 명인데 꿈이 아예 목표가 없는 사람 다름질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데 무슨 달리기를 하겠어요? 헛짓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다 오늘 하나님의 꿈을 소유한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목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있는 사람은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해요. 목표를 가진 사람은 세월을 아껴요. 헛된데다 헛굿에다 자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러잖아요. 뭐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낍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먼저 세월을 아낍시다. 세월을 아끼라.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근데 묵시가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은 멋대로 끌리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본능적으로 뭐 개, 돼지처럼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꿈이 없는 사람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아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다 꿈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상 받는 사람 어떻게 산다고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절제예요. 절제. 25절, 오늘 본문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 세상에 운동하는 사람들도 이기려면, 승리하려면 절제. 근데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 썩을 것을, 세상에서 받는 상 다 썩어요. 근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상은 썩지 않습니다. 아멘. 그 영광은 쇠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이기려면 절제한다. 절제. 썩을 그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서도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절제한. 근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본능대로, 끌리는 대로, 그냥 내 육신의 욕망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절제하래. 절제. 여러분 정말 최고의, 제가 보니까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 능력이 뭐냐면 절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요? 먹는 것을 절제한 사람이에요. 먹는. 이번에 해양대 4학년 어떤 내가 우리 교회 나오는 형제 보니까 막 1, 2학년 때는 굉장히 좀 건강한 편이었어요. 이번에 보니까 완전히 그냥 반쪽이 됐어. 보니까 학교에 가서 엊그제 신방하면서 보니까 어딜 나가길래 어디 가냐고 물으니까 마트에 간대요. 과일 사러 간대요. 지금도 과일만 먹고 있어요. 다이어트 중이더라고. 근데 굉장히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건강했던 친구가 그 정도 유지하려면 굉장히 많은 절제가 필요했겠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만 성공하려고 먹는 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6시 이후에 안 먹어야 되는. 정말 저도 더 다이어트하고 더 좀 빼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6시 이후에 땡기는 게 많아요. 저도 예배 끝나고 밥을 먹어야 되고 또 밤에 그 탁구를 한 시간 정도 하고 올라오면은 그때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 또 뭔가 먹고 싶어. 그래서 조금만 먹어야지. 조금만 먹긴 먹어요. 근데 이게 절제를 안 하니까 항상 운동을 해도 내가 보니까 그냥 그대로 있어.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교회 나오지만 술 안 마셔야 되겠는데, 담배 끊어야 되겠는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능력. 이게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님 만나면은 이제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요. 저도 옛날에 술 마셔봤잖아요. 다 먹어봤. 근데 저도 술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변화가 오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한 잔 마시려고 보니까 내가 이걸 왜 마셨지? 이 생각이 어느 날 들어왔어요. 제 마음속에. 그날 이후로 이것과 끝났어요. 다시는 그거 마시고 싶은 생각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혹시 아직 못 끊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 아니어도 아멘해요. 아멘. 내가 아멘하면 내가 드러날까 봐 지금 그런 은혜가 여러분 정죄하려는 게 아니죠.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어떤 사람은 감정의 절제를 못해. 어떤 기분이 좋은 거 나쁜 거일 때 굉장히 여러분 특별히요,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또 직장이나 어디 사회생활할 때, 여러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 이런 자기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기분 좋으면은, 기분 좋아서 얼굴에 태 난 것은 괜찮아요. 기분 나빠도 태가 너무 그냥 선명하게 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특별히 여러분 어떤 리더가 되어갈 때, 리더가 되고 책임 있는 자리로 올라갈수록 이런 능력은 더 많이 요구돼요. 굉장히 여러분 안에서 어떤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때 사고 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막 내 안에 충동이 일어나. 예를 들어 충동 구매하는 사람, 그때 절제해야죠. 먹고 싶은 막 욕망이 막 끌어올 때 그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몸무게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자기 교회 성도들한테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면은 몸무게가 가벼워야 된다. 무거우면 하나님도 들어 쓰시기 힘들다고. 저 같으면 성도들 앞에 그런 설교하기 참 어렵겠는데 그 목사님 그냥 담대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어쓰기 부담스러운 애들 다 빼라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안에 그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어떤 본능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식욕에 대한 본능이 있죠. 성욕에 대한 본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본능들, 이런 본능들이 끌어오를 때 자기 그냥 욕구대로 욕망대로 움직이면 이건 사람이 아니죠. 이것보다 뭐라고 그래요? 자기 욕망대로 사는 것보다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게 개고 돼지예요.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게 사람 아니잖아요. 사람은 절제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려면 자기 삶에 절제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어떤 유혹들이 와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그런 나가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 우리가 올 때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여러분 승리자가 돼요. 그렇지 못하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절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세가요 굉장한 위대한 사람이죠. 사실 우리 중에 모세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을 거기서 건져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성경 안 읽어서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안 해서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성령 못 받아서 못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못 들어갔어요? 자기 혈기, 자기 꼬라지, 우리말로 꼬라지, 모세가 욱하는 게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는데 물이 없으니까 물을 달라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다 죽이냐 막 하면서 물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 손에 뭐가 있었어요? 지팡이가 있었어요. 지팡이로 바위를 가서 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치니까 그 바위가 깨지더니 물이 엄청나게 생수가 쏟아나.
자, 또 얼마쯤 갔어요. 또 물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또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위를 반석에게 명하라 그랬어요. 뭐 하라고요? 명하라, 말하라, 명령하라. 이제 치라가 아니에요. 말로 그냥 물을 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백성들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열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주고 은혜를 주는데 저것들 보니까 진짜 속이 터지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진짜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저것들 하는 꼴 보면은 은혜 봐.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조금 뭐 하면 삐뚤어지고 꼬라지 틀어지고 교회를 안 오고 시험 들었다 하고 막 이거 보면 막 속에서 이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참아야 되거든요. 그때 가서 대놓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왜 그따위밖에 못하냐면 그 친구는 아예 시험 들었고 안 오겠잖아요. 근데 모세가 열받으니까 지팡이로 가서 반석을 하나님이 명하라 했는데 가서 쳐버렸어요. 그냥 치니까 반석이 깨지면서 물은 나왔어. 물은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명하면은 명에서 물이 나와서 그럼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 영광 받잖아요. 근데 자기가 열받았고 자기가 더 때려서 자기가 물낸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거예요. 그 뭐 때문에 자기 안에서 끓어오르는 이 분노, 화, 이 혈기를 절제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성질 급한 사람들, 혈기에 약한 사람들, 성경은 굉장히 이거 우리가 분을 내면은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겠잖아요. 그럼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가만 생각해보세요. 나는 뭐에 약하지? 어떤 것에 내가 부족하? 그런 부분에 하나님 앞에 절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상 받고 이기는 자가 되려면은 우리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그리고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자, 어떤 왕이 죄수 한 명에게 등에다 물지개를 지어줬어요. 양 물지개 알아요? 등에다 양 옆에다 물을 잔뜩 담았어요. 그리고 이 동네 한 바퀴를, 이 도시 한 바퀴를 돌아올 때 만일 물 한 방울만 흘리면은 뒤에서 칼을 뽑아든 군인이 따라가요. 병사가 물 한 방울만 흘리면 목을 쳐버려라. 자, 그렇게 하고 물지개를 지고 그 시내를 이제 돌기 시작해요. 그 한쪽 양 한편에서 돌편에서는 막 열렬하게 막 한호에 오빠하고 막 오빠하고 뭐 멋있다 하면 난리치고,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야유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욕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물지개였던 죄수가 그 도시 한 바퀴를 다 돌고 물 한 방울을 안 흘리고 딱 왕 앞에 왔어요. 왕이 물어봤어요. 너 그 시내 한 바퀴 돌 때 무슨 소리 들었냐? 아무 소리 안 들렸어. 뭘 봤냐? 아무것도 안 봤어. 오직 물 한 방울을 안 흘려야 되겠다. 물 흘리면 모가지가 날아가니까 그 생각을 했다니. 그러니까 옆에서 욕을 하고 뭘 하고 뭐 난리를 쳤어도 맨정신 같았으면 그랬겠어요? 가는데 옆에 욕하고 있어. 그러면 쳐다보면서 욕을 하든가 너희 나와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가서 한 방을 날렸든지, 또 옆에서 막 환호하면은 또 거기에 그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막 손 흔들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았더니,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거든. 계속 마귀는 어떤 때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니. 어떤 때는 뭐요? 광명의 천사로 와요. 어떤 게 더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가 좋아요?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 마귀가 더 해볼 만하겠어요? 천사같이 오는 마귀가 더 해볼 만하겠어요? 어떤 게 더 강한 놈이에요? 무서운 놈이요? 사실은 우는 사자가 아니에요. 웃으면서 광명의 천사가 돼서 나를 신앙에서 망하게 하고 곁길로 가게 하는 것은 사실 우는 사자보다도 광명의 천사가 더 많을 때가 있어요. 나하고 친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마귀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넘어지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과 유혹은 항상 있는데, 여러분 시험과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하나님 앞에 상 받고요, 하나님 앞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는 여러 청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하와가 뱀이 시험했잖아요. 시험할 때 선악과 갖고 시험했어요. 보는 것 갖고 먹는 것 가지고 그 시험했죠. 시험하니까 시험에 승리했어요? 넘어졌어요?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어요?
하와가 안일했어. 안일과 나태함 속에 있었어. 잘 들어봐요. 안일하고 나태한 사람은 시험이 오면 넘어져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지는.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딴 데 가서 놀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하고 같이 교제하고 있는. 그 다음에 하와가 뭐요? 하나님, 안일과 나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이는 가까워야 돼요. 아멘. 주님과 사이가 가까워야 돼요. 아멘. 교회와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아멘.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멀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 자기 생각이 들어왔어. 마귀가 시험하니까 먹으면 안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을까 하노라 한다겠는데 자기가 거기다 무슨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선악과 먹으면 뭐라 했어요? 죽어. 그래, 죽어. 근데 자기가 하나님 멀어지고 그러니까 이 시험이 드니까 먹을까 하노라,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게 그래요. 우리를 시험하는 게 이래요. 그거 안 되는 걸 처음에는 알지만 스스로 이제 자기 안에서 합리화시켜가는 거예요. 변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거 해도 된다, 하나님은 안 된다 했는데 하면 뭐 스스로 변명거리 만들고 합리화시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무너져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일과 나태하면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요셉은 보세요. 아담은 하와는 이랬어. 근데 요셉은 보디바 아내가 청년 막 피가 펄펄 끓는 그 청년 요셉한테 와서 시험을 했잖아요. 야, 요셉, 이 집엔 너와 나밖에 없는, 그 아줌마가 아주 은큼한 아줌마가 음란한 모습으로 시험할 때 이 집에 아무도 없다면서 옷 질질 끌고 방으로 가자 막 이랬지. 그때 요셉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 아무도, 그 여자는 눈에는 아무것도 뵌 게 없어. 근데 요셉의 눈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인식되고 하나님이 의식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안 계시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죄 짓는 거예요. 이렇게 뚫레뚫레 보고 아무도, 사람이 안 보이니까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넘어져요? 내 옆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곁에 아무도 없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질 수 있냐? 그러면서 옷 잡아당기니까 옷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험과 유혹의 자리에서 여러분 도망가야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람에게서 도망가야 돼요. 아멘. 주여, 예를 들어 술집에 가서 주여, 내가 오늘 밤에 술 한 잔 안 먹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거기서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한, 이게 맞아요? 거기서 술집 나가서 도망가는 게 맞아요? 도망가야지. 나가는 게 맞아요. 어떤 여자가 보디발의 아내처럼 우리 형제들의 팔을 잡고 끌어, 나하고 연애하자고. 그러면 주여,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쳐다보면서 힘을 주시옵소서. 이 원수 마귀로부터 이 힘을 주시옵소서. 그 짓 하고 있어야 돼요. 놔라 하고 팽개치고 가야 돼요. 떠나야죠. 떠나.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원리.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그냥 술집에 앉아서 기도해. 어떤 시험이 오니까, 아 그래, 내가 시험에서 이기는 금식하고 그 술집에서 앉아서 3일 금식해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유혹을 해. 주여,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은 이미 그 마음이 돼 있어. 거기가. 그러면서 여러분이 30일 금식해봐. 달라질 게 있을까? 없어요. 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그냥 어떤 상태로 기도해야 돼요? 이 상태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도장을 찍으세요. 이거거든요, 사실. 이게 여러분이 속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도장을 찍은 것 뿐이에요. 내가 3일, 예를 들어서 30일, 40일을 금식한 거예요. 굶은 거예요. 그냥 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하고도 죽어요.
금식하고 끝나고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 진짜. 그런 목사님들도. 그러면서 나 몇 번 금식해서 이게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목적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속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사인해 주세요, 도장 찍어 주세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응답을 왜 못 받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니까 응답은. 내 욕심대로 욕망대로 구할 때 응답 받지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내가 스스로 응답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올 때 승리하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세상에 지금 시험이 많은지, 얼마나 많은 유혹이 많은지. 정말 이 시대는 그래요. 이 말세 시대, 특별히 여러분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아주 밤으로 낮으로 찾아오는 시험이 뭐예요? 성에 대한 시험이에요. 세상에 대한 시험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아주 그냥 망가져가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마지막 때예요, 지금 시대가. 여러분, 노아의 때, 소돔과 고모라 때 가장 부패한 그 특징이 뭐예요? 성적 타락이에요.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예요. 지금 돈이 우상이죠. 사람이 우상이에요. 세상이 우상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는데 안 보여.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 특별히 젊은이들 성적인 타락이 오고, 지금 동성애 난리가 아니에요. 이번에 국가인권위원장 된 여자, 그분 나 이름은 잘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이분이 임기 3년 내에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하든지 합법화 시키겠다. 뭐 동성인권 뭐 이런 거. 여러분, 동성애가, 물론 동성애자들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가 배척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데 무슨 동성애에서 무슨 생육이 있고 번성이.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가고, 기독교도 점점 그런 쪽으로 부패한 기독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십자가 달고 못된 짓 하는 그런 기독교가 많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같이 편승하는 사람들은 거기에다 자기 마음을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타락함, 유혹이 없고 시험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다르지 않습니다. 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엄격해야 됩니다. 아멘. 더 분명해야 됩니다. 아멘. 더 거룩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다 넘어져.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마음 오늘 결심하고 다짐하고 나는 거룩하게 살겠다. 지난번에 여러분 청년의 수련회 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다짐하고 고백했고 이랬지만, 여러분 며칠 지나니까 다 무너졌어요. 대부분 다 무너졌어.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내용들이 다 무너지고, 조그만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자기 욕망대로 욕심대로 지금 끌려가고 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고뇌하고 번민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 있다니까요. 그때 그 눈물의 의미가 뭐겠어요? 그때는 승리했어. 그날은. 그러나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같이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으면 뭐 해야 돼요? 크게요. 뭐 해야 됩니까? 옆 사람 보면서 깨어서 기도합시다. 제발 깨어서 기도합시다.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합시다. 다른 사람들, 기도하면 승리한다. 여러분,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아멘. 무릎 꿇으면 승리합니다. 아멘.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져요. 베드로가 넘어졌어요. 예수님의 수제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버렸어요. 우리가 다를 게 뭐 있겠어요? 베드로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 있어요, 여기?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각오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기도 한 자만이 승리해요. 아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를 힘써야 돼요. 아멘. 정말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날마다 의지적인 게 필요해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이 나를 질질 끌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걸어서 교회에 와야 돼요. 아멘. 내가 기도의 자리에 와야 됩니다. 아멘. 내가 예배의 자리에 와야 됩니다. 아멘. 내가 와야 돼. 하나님은 리모컨으로 야 김선이 와라 하고 이거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근이한테 아무리 리모컨을 조정해도 지금 꼼짝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의지, 이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나오고 시험과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 사람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상 받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다름질하는 이 경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신앙의 목표, 인생의 목표.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또 이제 승리하는, 상 받는 삶을 살면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시험과 유혹에 올 때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상 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